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순종.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이 위기에 처하고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과 인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그 일이 좋은 사건이든 좋지 못한 사건이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가운데 허용하신 일이며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의 원주민이었던 라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술집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고 술집 여자였으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기생이라는 타이틀은 딱 보아도 그녀가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녀가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방 여인 라합, 그녀가 과연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인정과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녀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태도와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과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전자의 경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인 경우 인간 편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의 경우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다른 믿음으로서 즉각적이고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점진적인 것으로 성숙을 향하여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은 이미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결과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도왔던 부분들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과 은혜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믿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 외에 다른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 멸망을 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해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멸망당하지 않고 라합처럼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만일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그 일이 탄로나면 라합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동족들로부터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녀의 믿음이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녀를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합처럼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내 결단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순종이 큰 의미가 없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 국가나 타 종교를 믿는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곳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독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진급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싸늘한 냉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인은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삶의 불편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라합처럼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와 사회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위해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합니까?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한다는 라합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비롯해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소식을 다 듣고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받아준 사람은 라합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영접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소식을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합도 동일합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들린 소식, 그 소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라합이 그 소식을 들은 정황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유리한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단순히 우연히 들려온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하여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각종 책이나 간행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왜 이러한 좋은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적은 소식과 최소한의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갖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영적인 시체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한 증거와 확신도 주시고 저러한 경험과 체험도 주십시오. 성공과 형통도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 들어갔던 라합에 비해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라합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합은 적은 말씀의 지식과 들음 속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그녀의 구원자 되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백성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방 여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마땅히 자신이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라합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정복하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모든 여리고성 주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름을 더욱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고자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동과 반응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도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